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자, 그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 바로 구원이라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피부로 와닿는 마땅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구원이죠. 자, 이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 그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뒤에 오는 영광입니다. 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라 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곧 죽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이르게 되어지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고, 이걸 놓치면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육신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보여지는 내 마음에 원하고 내 뜻에 합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하는 바, 곧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곧 고난에 따른 영광이라 그랬어요. 곧 죽음 뒤에 나타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과정, 곧 구원에 있어서의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들음에서 낳고, 이 들음에서 무엇이 낳는 겁니까? 믿음이 낳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실제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서 난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무엇입니까? 때가 참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한 사람의 한 의로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자, 그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택한 자, 그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세계 선교를 통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양자되게 하시죠. 그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져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경적인 전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경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여정이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 곧 보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무엇입니까?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세계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가 아니죠. 우리가 돈 많이 내고 열심히 현장 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이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따를 세계 선교입니다. 그 말씀이 그 땅을 복음화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복음화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복음화하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진노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구원은 병든 자들이 나음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바에 우리가 건진받고, 자, 이게 육신적인 해석의 구원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원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는데 곧 본이 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 구원,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으러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곧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어디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요,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뜻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이룬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부활 생명이 이루어져야 돼.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일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기사 표적을 나타내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죽으셔야 돼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 그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원에 대하여 영접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영접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주가 되어지는, 나의 삶의 주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28절부터 말씀해서 보면, 23절부터 말씀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 그 부인한다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 함은 이 성령의 임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죠. 실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 과정이.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내게 이루어질 때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대적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아는 자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불신하지 않,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이 과정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우리가 지식적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날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놓고 기도하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죽음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다시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인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서가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는 온전함을 이루는 자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다니까. 지금도 이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다니까. 왜요? 우리도 모르게 있는 이 죄, 곧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이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계속해서 생각난다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속인다니까요. 이 일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배후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미혹이 있죠. 자, 그 미혹 속에서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진 납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올라온다니까. 내 속에서요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7장에 23절부터 바울이 잘 표현한 겁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죠.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영의 법,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올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까? 오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자꾸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 걸 내가 보는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나는 죽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자살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진 않겠죠. 그런데 그 몸에 목숨을 끊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를 죽이는 것이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 여기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실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게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그 고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바울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죽노라. 그런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때 온전해진다니까. 곧 부활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완전해지려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정욕, 탐심, 욕심, 이 야망,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되어지죠. 비교되어지면 또 낙심되어지죠. 힘 빠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나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한, 나에게 있다니까요. 결국 비교 대상이 되어져. 내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좌절하고 결국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옆에서 교회 와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막 자녀가 잘 되고 뭐 어떠한 일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 본 사람이 진짜 이 믿음의 본을 삼고 그 사람 닮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함께 이 신앙생활하고 잘 배우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바라보는, 내가 본받고 있는 이 사람의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그 사람의 복음 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그 염려와 그 걱정이 나에게 밀려오니까요, 더 이상 그가 믿는 복음, 그가 믿는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요 예배도 소홀해지고 점점 기도도 소홀해지고 점점 더군다나 이 전도하는 일은 더 멀어지고요. 그 나중에 이제 자기 갈급함을 따라서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말씀, 자기를 갈급함을 채워주는 사람,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뭔가를 향해 계속해서 끌려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전혀 모른다니까. 그러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부활 생명을 이루신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오는 이 육신의 것들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의 삶을, 나의 업을, 나의 만남을, 나의 가는 길을 그 속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합니까?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왜 저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고자 하시는 것, 일을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가 반문하겠습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 때로는 완악하게 하시는 자,
이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가 감히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 게 이 토기장이죠. 이 토기장이의 그릇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하여 귀히 쓰일 그릇과 친히 쓰일 그릇.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천하게 쓰시고도 있지만은 이게 원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지 않는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왜 하나님은 이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의 그릇을, 토기장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가요, 이게 좀 완화해서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귀 쓰는 사람이 있고 천이 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면 원 해석은 이거라니까요. 구원하실 자가 있고 구원하지 않을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요, 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래 두셨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건 이겁니다. 모든 죄인을 은혜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은혜 아래 두실 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 이 죄인을 은혜 아래 두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모든 죄인을 은혜 아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시간표입니다. 또 믿고 안 믿고는 토기장의 이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을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인이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시작이죠. 그런데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철학을 듣고, 뭐 지금 말하면 이 사상, 이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헛된 속임수, 나를 위해 주는 거죠. 나를 위하는 말 따라가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와 자기의 자녀, 자기 가문을 위하여 제사장을 따로 두는 거죠. 그럼 그 제사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대우가 좋으니까요, 그 가문을 위해서만 제사장 역할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교회도요, 지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따라가면서 그 목회자가 그 성도 눈치 보면서 성도들 입맛 따라 말씀 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상태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하는 거 싫어해요, 성도들이요. 왜요? 강해 설교는요, 성도들의 상황 수준 상관없이 말씀대로 나가거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싫은 거죠. 힘이 들다 이거. 나는 지금 어렵고 나는 지금 싫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자기 가문에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일이요. 지금 현대사회 많은 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목사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우가 좋거든요. 예전엔 그 사사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불러놓고 하면 그 제사장의 처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문만을 위하여 빌어주는 거예요. 제사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악한 시대도 어떻습니까? 다 나만을 위해 주고 나만을 유익하고 나만을 사랑해 주고 하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특별을 대우를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세상 풍속 문화입니다. 육체적, 육신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은 나를 위한 문화 속에 따라갑니다. 그게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모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를 두고 이 권력 가진 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람 말을 듣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그 협박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다니까요. 소위 말해 딜을 한다 하죠. 뭐 정치를 하는 거죠. 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유익 따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결국은 이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는 형벌이 따르죠.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때 이 죄인이 은혜 아래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 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이제 더 궁금하고 더 듣기를 원하고 더 그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때 이 말씀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올 때 무엇을 듣습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26절 선지자들의 글이라 그랬어요. 그 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어요. 이게 오늘 모세 오경 그리고 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 사복음서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증인된 자들이 남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남겨진 서신서,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있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결국 이 죄인이 은혜 아래 있을 때 결국 이 세상 보여지는 것을 따라 범죄하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결국 그 듣고 한 의로운 일을 행하냐, 여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기장의 그릇,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시지만은 상황적으로 보면요,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 아래 두셨다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두고 선택하신 자, 그 선택하신 자를 통하여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없다면 어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자가 있기에,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기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은, 이 죄인을 은혜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은 이 사람 주변에 누구를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의로운 일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한 의로운 일 가운데 부르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요, 이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바로 보혜사 성령,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 우리가 날마다 중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하는데요, 뭐 어제도 그랬지만 제가 예전에도요, 말씀 사역할 때 물어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죽은 자 하나님 다시 살리시니까. 그래야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이라 그래서 곧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령 충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매일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둔 기도입니다. 그때 권능이 임하고, 그때 우리 땅까지 증인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일은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이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 그래요. 오래 참으시고 또 관용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관용을. 그리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 그릇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 그릇은 우리다 그랬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릇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랬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이라. 이 보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릇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아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 바른 관계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율법의 끝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수단이 돼버려요. 결국 그 율법을 지키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나의 지킴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내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보세요. 전도도요. 여러분들 그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전도해요. 그런데 진짜 전도자는요,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 보내짐을 당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메시지 속에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니다, 전도해야 된다. 그 율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결국은 잘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라니까. 저희 전도훈련 섬기면 심부름하면서요, 많은 전도자들 보면서요, 조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열매들도 많고 전도 제자들도 많이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요, 너무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럼 많이 본다니.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티 안 나게. 그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문화가 그랬잖아요. 전도 잘하면 막 따라가지 않아요. 줄 서 있다니까 막. 그 전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막 연예인 하듯이 막 그 사람이 오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뭐 가까이 서로 막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막
같이 하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돌에 걸리게 만든다 그래요. 그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모든 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오늘도 말씀드렸죠. 교회 일이 서론이라 하는데 그 교회 일 속에 먼저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의 일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율법으로 하냐 믿음으로 하냐? 그걸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냐?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냐 아니면 그게 율법적으로 나오는 행위냐, 그걸 본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제자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데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렸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느리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이 그릇은 우리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릇. 여러분들 이 부분을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도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심지어는 범죄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납하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또 이 범죄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여기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속아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한 그 의로운 자리에 모두를 불러오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그 은혜를 실증하는 바가, 그 은혜에 대하여 실제에 증거하는 바가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궁적인 뜻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기에 이것은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습니까? 이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기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구속하신 바다 내 주인도 역사하심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되어 이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